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5편 1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찬송하라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이 글자가 뭔지 아세요? 네, 구약 성경이 쓰여진 그 언어인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중에서도 이 단어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뭘까요? 히브리어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단어의 정체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아니면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외치시면서, 저와 같이 외치시면서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5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135편 1에서 3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모임을 갖는 건 무엇하기 위함일까요? 또 대면하여 모일 수 없는 환경에서도,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라는 도구를 통해, 매개를 통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있는, 주님 앞에 함께 서 있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 이 시간에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혹시 이 중에 할렐루야 하기 힘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의 상황이나 아니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주중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마음과 주님을 찬양할 힘이 잘 생기지 않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밖의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안의 세계, 보이지 않는 안의 세계, 하늘의 세계의 실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 아시죠? 바울과 신라가 찬양한 이야기 아시죠? 바울과 신라가요, 궁전에 초대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식사를 대접받고, 배불러 하면서 이제 편안한 궁궐의 침대에, 푹신푹신한 침대에 누워가지고 배를 두드리면서 찬양했어요? 그런 이야기 아니죠?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바울과 신라는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매를 맞고 억울하게 매를 잡혀서 이제 매를 맞고 축축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 상황에서 막 쥐똥, 바퀴벌레, 벌레 하면서 거기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그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땅이 흔들렸어요. 대지가 흔들리고, 또요, 감옥문이 열리고, 그 묶였던 묶임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나 길이 보이지 않고 고통스럽고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더욱 힘을 내서 오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자고요. 그럴 때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35편은요,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편 135편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요즘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 부분이 안 왔죠?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과 그 전 8절에 의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세상의 여러 민족들을 나누시고 또 다스리게 하실 때 여러 민족들을 담당하라고 각 천사들을 배정하셨어요. 각 천사들을 그 나라에 이제 담당자로 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 즉 이스라엘 나라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나라만을 완전히 하나님이 직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맡으셔서 친히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근데 이 선택은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 계획을 위해서 온 인류를,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 구속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분의 자유로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잘나서 커서 그런 게 아니고요. 놀라운 은혜죠. 근데 그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시대입니다. 이 새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거든요.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특별하게 돌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순전히 그분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라는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 속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어요. 그분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어느 정도냐면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믿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일체의 완전한 그 공동체의 그 일원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믿겨지세요? 이 사실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렐루야 할, 찬양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편 135편 5에서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이 세상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세요. 세상에 한정된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막 줄을 대보려고 몰려들죠. 청탁을 해보려고 달려듭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는 그런 일들이 힘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하면 너무 우습게도 그 다음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요. 권력이 이렇게 대단하죠. 권세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미치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서울시장이 아무리 막강해도 그 권세는 서울시 안에서 발휘할 수 있을 뿐이죠.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인천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그 미국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이 지구에 온 자연과 또 하늘의 달과 별을 온 우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권세에는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권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천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구석구석 깊은 곳까지 미치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 권세를 악하게 남용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의 선하신 성품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 구석구석에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없는 것도 말씀하시면 있게 됩니다. 없는 것도 있다 하시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도 빛이 있으라 하시면 밝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보다도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크세요. 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죄들, 모든 교회의 아픔들, 또 이 세상의 모든 죄보다도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보다도 크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우리의 모든 가난보다도 크십니다. 어떤 묶임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거야.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한 없이 그분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권력자에게 가느다란 줄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한 없이 자신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로요, 따라해 볼까요? 대적을 쳐부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편 135편 8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사당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만화나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대사예요. 저 사람이 우리 편이어서 참 다행이야. 저 사람이 아군이라서 참 다행이야. 이런 대사 많이 들어보셨죠? 매우 강력하고 두려운 전사의 싸움 장면을 볼 때에 동료들이 그 뒤에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 말을 할 때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에 참으로 다행입니다. 고대 역사에서 니무롯을 비롯해서 그 역사 속에 역사가 흐르면서 이 세상에 많은 영웅들과 전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전사도, 그 어떤 용사도, 강력한 사람들도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을 치시고 왕들을 죽이시는 강력한 전사이십니다. 그분은 그를 대적하는 원수의 머리를 밟으시는 분이죠. 그분은 원수의 이를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원수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강한 용사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여러분을 건지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너무나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지식의 말씀으로 외적의 작전을 미리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했죠. 그러니까 저 엘리사를 제거해야겠어 해서 군대를 파견한 거예요. 암살자 몇 명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한꺼번에 보내서 엘리사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고 가보니까 대군대가 자기 집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겁을 먹었겠죠. 두려워 떨면서 선지자님 어떡해요? 이제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 다 죽었어요.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어요. 우린 끝났어요. 이렇게 말했죠. 그때 엘리사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 편이 더 많어.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젊은 종의 눈이 열려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봅니다. 다시 한번 보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그 자리에 가득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람 군대는 결국 엘리사를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지금 눈을 열어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보이십니까? 그 강력한 전사,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세요. 전투에서 승리하면 무엇이 있죠? 전리품이 있습니다. 지금 원수가 여러분 공격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투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전리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을 죽이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원수와의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싸워 나가십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자비를 찬양하고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여호사밧 왕의 때에 이방 군대가 막 쳐들어왔을 때 거의 망할 지경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진하라 하고 이제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께서 대신 싸워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이방 무시무시한 그런 전력을 가진 이방 군대에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전투에서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거 여러분 찬양하면서 나아가세요.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영적 전투의 상황에서도 찬양의 무기를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양 있잖아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하며 여러분 나아가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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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가 찬양할 이유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편 135편 13에서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또 있어요. 그분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35편 14절은 신명기 32장 36절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신명기 3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의 어떤 예언적인 노래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언적인 노래요. 그 이야기의 끝부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실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치게 하시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나중에 일어나죠. 뭐 아수르, 바벨론, 또 수많은 그 전에 이방인 군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 모세의 노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징계 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옹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135편 14절,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 135편 14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파란 글씨 보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변호할 것이며 자기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변호할 것이며 자기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거의 이제 힘들게 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매를 맞고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자비로 인해서 주님의 백성은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135편 14절에 신명기 32장 36절을 인용한 것을 볼 때에 어쩌면 이 시편 기자가 놓여있는 그런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편안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의 시대와 같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와 같이 내적으로는 종교적 타락으로, 외적으로는 외적의 공격으로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쓴 시일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쓴 시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징계를 당하고 난 후에 고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쓴 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이 신명기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백성을 완전히 징계하시되 자기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의 편에 서서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분의 자녀를, 또 교회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아주 멸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받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징계 후에는 반드시 긍휼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하시죠? 정말 불효막심한 이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래서 먼 길을 떠나서 이제 탕진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돈 그렇게 쓰다 보면 다 떨어지죠. 결국은 거짓골이 되어서 이제 돼지치기가 되죠.
돼지치기가 돼서 돼지 우리에서 이제 돼지를 한테 먹이를 주는 쥐엄나무 열매 막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먹으면서도 쿠사리 먹고 그렇게 똥밭에 뒹구를 때 탕자는 그때 이제 마음이 이제 돌이키게 되죠. 후회하게 됩니다. 아,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아버지 사랑이 있다면 나를 그냥 종으로라도 써주시지 않을까? 그 자비에 의지해야지 하면서 낮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죠.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세요? 당신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는데요?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문전박대 하셨어요? 그렇지 않죠.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갑니다. 아마도 성경에 뭐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 뭐 그 얘기는 나오지는 않는데 맨발로 달려갔을 것 같아요. 불쌍한 마음 때문이 막 들어서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또 막 처참한 몰골을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 냄새나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죠.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냥 종이라도 저를 써주세요. 밥이나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에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 조국 교회 상황들은 참담합니다. 어쩌면 탕자의 모습이 우리들 주님을 떠나 탕자와 같이 그렇게 즐기고 있는 모습이 우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또 돼지 우리에서 이제 알바로 전락하고 돼지치기로 전락하고 거기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아직은 어떤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나만 아니면 돼. 내 세대만 아니면 돼.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참담한 상황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뿐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한국교회 죄를 생각하며 분노하며 또 마음 아파하며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위축되며 또 정말 그루터기만 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절망하지 말자고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완전히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옹호하시고 다시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편 135편 15에서 18절이요. 읽어볼게요.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든 우상과는 다르세요. 피조물이 아니세요. 우리가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신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래에서부터 그렇게 우리가 종교적 노력을 통해서 만든 것이 성경이고 우리의 종교 체계가 아닙니다. 적어도 전통적인 그리스도교를 믿는 그런 신앙인은 그렇게 믿지 않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피조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 명예, 어떤 다른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선 대단하지만 사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시적인 거예요. 제한된 거예요. 썩어질 것을 찬양하고 썩어질 것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들도 결국 함께 썩어지게 될 거예요.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요동치 않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도,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고 혹은 뭐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혹은 자연재해가 와도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요동치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35편 마지막 세 구절, 나머지 세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5편 19에서 2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할렐루야로 시작했죠. 결론도 할렐루야예요. 결론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찬송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전 존재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외쳐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 찬양의 고백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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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대적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을 찬양하고 썩어질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막힘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날개침같이, 독수리 날개침같이 힘으로 더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께 찬양할 때에 어려운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돌파하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며 묶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체의 모든 세포의 움직임들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할렐루야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